기도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기도하며 또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말씀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곳을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로 온전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이 삶이 세상과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의 진리 가운데 그렇게 진리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며 헌신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또 봉사하고 노력할 수 있는, 그렇게 노력하는 귀한 하루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에게 기름 부어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네,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경험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이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접하게 될 때 꼭 언급해야만 하고 언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죄에 대한 것은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사함에 그래서 이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서 죄 사함의 기도를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데, 이렇게 죄 사함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중요하게 인식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그 죄인이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저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 아무도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를 지목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모두가 함께 불편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듣기에 불편할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이고, 이거는 분명한 진실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불편한 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이 목구멍부터 발끝까지 온통 죄로 가득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온 몸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죄로 가득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겉모습은 물론이고 마음속에 가득한 죄악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마음이 이 성경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패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해 뭐 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합니다. 예외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죄를 용서를 구하는, 죄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 먼저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기도를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죄인임을 깨닫게 됐을 때 내가 죄인임을 먼저 주님께 시인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이제 죄인으로서 얽매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자유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주님, 제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먼저 그렇게 기도하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실 때 죄인임을 시인하고 주님께 우리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죄 용서의 기도는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뒷부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지은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 용서에 대한 기도를 함께 할 때 그리고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 누가복음 11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지은 죄를 용서하게 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주님께 용서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남이 내게 지은 죄는 내가 용서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사회가 점점 삭막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구성원들이 서로를 용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누군가가 잘못을 하면 그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판단만 할 줄 알지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용서를 해주고 또 사랑할 줄 아는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는 아주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은 정의보다는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 성경의 말씀처럼 사랑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이요, 말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완전히 용서를 하고 나면 용서한 사람은 그 용서하기 전에 그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에 대한 그 생각, 그 매임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묶여버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를 통해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 잃어버린 기술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말할 때는 실패나 죄를 용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감싸주고 다시 일으키고 함께 회복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여러분, 앞서 말한 것처럼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매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게 잘못한 그 일에 대해서 용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모두를 살리는 큰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그것을 용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나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의 우리 교회 안에 살아있는 교회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성도들의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야 되고요. 성도들이 말씀으로 거룩하게 세워져야 하는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주관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러한 기도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